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벌써 또 7번째 시간으로 우리 청년부 PSP 훈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7번의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선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사실 이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 너무 동떨어지게 느껴지지만,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역사를 배우고 문화적 관점을 배워가는 동안 선교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속한 일임을,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하는 일임을 분명히 확신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야유의 관계로 이 현장반 강의를 1시로 옮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소수의 인원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지체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또 듣게 될 거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성대 부종을 좀 이렇게 앓고 있어서 목요일까지만 해도 목소리가 전혀 안 나오는 상태였고, 지금은 약을 먹어서 조금은 괜찮아졌는데 하다가 너무 힘들면 중단하게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끝까지 못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한번 살살 얘기하면서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분량까지 최선을 다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관점이 어느 파트죠? 역사적 관점을 배우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2000년의 역사를 5시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0년부터 400년까지는 누구를 주로 선교하는 시대? 로마인들. 그리고 400년부터 800년까지는 게르만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야만인 선교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200까지는요, 바이킹.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인데 이 바이킹 역시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이때쯤 되면 이제 유럽 전체가 기독교화되는 역사가 벌어지죠. 그다음에 1200부터 1600까지는 무슬림 선교 시대. 여기는 조금 헷갈리죠. 사실 그렇게 힘있게 선교가 진행되었던 시대는 아니어서 그렇지만 또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왜곡된 선교가 수행되는 중에도 이 프란치스코나 레이몬드를 같이 무슬림을 사랑으로 품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또 귀한 선교사들이 있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끝에 이제 종교 개혁이 벌어지고요. 종교 개혁이 벌어진 다음부터 한 1800년도까지는 개신교의 선교가 거의 없었던 시대예요. 이때는 주로 로마 카톨릭의 동무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800년부터 2000년까지가 이 개신교의 선교 역사가 위대하게 폭발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800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을 세 시대로 나눠서 살펴보았죠. 자, 처음에 1800년부터 이 첫 번째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죠? 어디를 선교하는 시대? 식민지 정책을 통해서 세운 해안의 무역 도시들을 선교하던 시대. 그래서 해안선 선교 시대. 이때 이 근대 선교의 아버지 누구? 캐리. 윌리엄이 캐리했다. 자, 윌리엄 캐리.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워놓으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1867년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이 연도가 1865년이요. 자, 이 기간에 왔을 때 이제 선교는 끝났다. 더 이상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고 지역 교회가 선교를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을 때 아직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 미개척 지역을 바라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 그렇죠. 허씨 할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조금의 이 전환기가 있었고 어떤 선교 시대가 열립니까? 자, 내륙 선교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뭐 중국 내지 선교회, 아프리카 내지 선교회, 수단 내지 선교회 등 이 내지로 들어가서 선교하는 시대가 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내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륙 선교 시대까지의 과업을 통해서 세계 전역 거의 모든 곳에 지리적으로는 교회가 다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때 또 왔더니 이제 어떤 또 여론이 형성이 되죠. 이제 선교 끝났다. 이제 그 각 세계 곳곳에 세워진 지역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널리 퍼지고 있을 때 두 명의 또 인물이 등장해서 이제 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자, 어떤 시대가 열리는 거죠? 자, 미전도 종족 시대. 자, 미전도 종족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이 허드슨 테일러 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임무를 한 사람, 자, 존이 아니라 캐머런 타운샌드, 그리고 도널드 맥가브란. 그래서 이 캐머런 타운샌드는 이제 언어 인종학적 종족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선교를 간 지역에서 스페인어를 통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이 계속해서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를 만들어서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이 단체가 되었죠. 도널드 맥가브라는 어디 선교사였냐면 인도 선교사였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언어 인종학적 이 종족 구분이 수평적인 종족 구분이라면 이 도널드 맥가브라의 경우에는 수직적인 이 종족의 구분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가봤더니 인도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계층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이 복음이 여기를 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신분 간의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라 이 각각의 계층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수직적인 종족 구분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캐머런 타운샌드와 도널드 맥가브란이 이러한 수평 수직적인 종족 개념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이거를 종합해서 완성시킨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이 PSP를 만든 누구다? 랄프 윈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PSP는 이제 랄프 윈터의 이 정리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복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여러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죠. 쉽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외우고 있으니까. 뭐 이게 세계사 전체를 막 엄청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도표는 아닐지라도 복음이 현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왔다. 로마인을 넘어 야만인으로, 야만인을 넘어 바이킹으로, 바이킹을 넘어 무슬림으로, 또 무슬림을 넘어 여기는 무슨 시대라고 적혀야 되죠? 땅끝으로. 근데 땅끝으로 가는 그 방향이 처음에는 해안선, 그 다음에는 내륙. 요 두 시대를 통해서는 지리적인 선교가 완성이 된 거고요. 나머지 마지막 선교에서는 이제 지리가 아니라 사람, 종족에게 이제 이 관심이 넘어간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3쪽 우리 지난 제6강에 보지 못했던 새 마게도냐에 대한 부분부터 오늘 함께 강의를 진행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이 이제 남유럽 쪽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은 원래 이제 바울이 가려고 했던 지역이 있는데 밤에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한 명 나와가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케도니아로 불렀을까? 원래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지역은 사실 이제 나중에 밝혀진 결과에 의하면 바울이 가지 않았어도 이미 그곳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케도니아의 경우에는
바울이 가기 전까지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가 세워지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바울을 보내기보다는 아직 교회가 없는 마케도니아로 바울을 부르셔서 이 바울이 이제 이 전방 교회 개척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죠. 자, 이 개념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가 여전히 가야 될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미 개척 지역 또 미 종족들이 있다. 그 새 마케도니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주었던 이 강의가 1974년 로잔 대회에서 랄프 윈터가 했던 이제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는 지금 이 두 번째 전환기, 그러니까 지리적 선교에서 종족 중심 선교로 넘어가는 그 역할에서 그 시기에 이 전환기의 문제점을 명확히 해주었는데요. 이 강의를 듣고 도널드 맥가브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부터 2000년에 이르는 기독교 확장에 있어서 로잔에서 했던 여러 강연 중에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강연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랄프 윈터의 이 로잔 언약 강의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미전도 종족을 선교해야 한다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죠. 자, 복음은 최소한 지리적인 의미에서는 땅끝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거의 모든 곳에 세계 5대양 6대주에 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세계 27억 명의 사람, 그러니까 1974년도 기준으로 세계 27억 명의 사람은 같은 문화권의 이웃 정도로는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 곁에는 같은 동족으로서 같은 문화권으로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같은 동족끼리의 이웃 전도가 아니라 타 문화권 선교가 필요하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준 강의가 이 랄프 윈터의 강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아까 이 전환기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이제 지리적으로는 선교가 거의 완성되었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있는 교회가 이웃 전도만 잘하면 이제 열방에 복음화는 완성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웃 전도만으로는 복음이 넘어갈 수 없는 여전히 소외된 계층이 있다. 이거를 명확하게 정리해 준 게 새 마게도냐 강의였던 것입니다. 자, 64쪽 보면은 타문화권 전도 필요성의 사례를 알려주는데요. 지리적으로는 이웃이지만 문화적으로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밝혀준 거죠. 예를 들어서는 파키스탄 하면은 주로 어떤 종교가 떠올라요? 파키스탄 하면 보통 이슬람 종교가 떠오르죠. 그런데 파키스탄에는 의외로 되게 이 전통이 있고 뭐 파키스탄 장로교회라는 교단 이름까지 가지고 있는 교회 그룹이 수십만 명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파키스탄이라는 국가에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무슬림과는 아무런 교류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교회에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믿는 운동이 다른 이 무슬림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는 거예요. 자, 남인도 교회 사례도 보여주는데요. 이 남인도에 있는 100개 이상의 카스트 중에서 단지 5개 카스트 출신만이 교단의 95%를 차지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1000개 정도의 이 카스트가 있는데 나머지 954개의 다른 카스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5개의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 다른 계층으로 복음이 넘어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리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다른 이 종족이기 때문에 복음이 넘어갈 수 없고 그들에게 교회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북부 바탁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 인도네시아에는 종족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언어도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다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분명 이웃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타문화 전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인도 북동부 나갈랜드 교회의 이 아오 나가인들 역시 인도의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이건 뭐 영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나 브라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타문화 전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지리적인 선교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복음이 넘어가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교를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문화적 거리로 판단하자라고 말하면서 이
이 랄프 인터가 제시했던 게 바로 이척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이척도와 피척도는 여러분이 이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이 몇이다, 그다음에 피 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어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전략적인 이 선교를 고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이 이척도는 뭐냐면은 선교사와 그 선교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간의 문화적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리는,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거리는 이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사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고 회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회심에 이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그런데 같은 문화권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이원이다. 그래서 이원은 같은 종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가서 여러분과 똑같은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전도? 이원 전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투부터는 타문화권인데 타문화권이어도 좀 가까운 문화가 있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전도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긴 하지만 중국과 일본은 그래도 완전히 이질적인 타 문화라기보다는 공유하는 한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 비슷한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투 유사 문화권에 해당하는 이 지역이다, 이 종족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 한국 사람이 봤을 때 저기 남아메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남아메리카에 어떤 나라가 있죠? 아르헨티나 사람들. 요 정도면은 완전히 이질적인 이 문화죠. 그래서 이 정도 문화 거리는 뭐라고 본다? E3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어디 멀리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이 대전 지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지리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선교이지만 무슨 전도다? 중국 사람이면 이투 정도 되겠죠. 또 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거는 무슨 전도다? E3 전도다.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음 강에서 볼 내용이지만 이제는 선교사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교사의 개념은 전통적인 선교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면은 무조건 해외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아침밥 대한민국 된장찌개 끓여 먹고 그러면 오후에 나가서 이 뭐 어디 중국 사람이라든지 태국 사람이라든지 이 타 문화권 사람들을 만나 선교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선교사가 아니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후원도 잘 안 하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지지도 별로 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왜? 사람들 안에 아직 그 전환기, 전통적인 선교 개념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 개념으로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동기 목사님도 이제 우즈베키스탄 으로 이제 선교를 7년 동안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이제 이주민 선교를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주민 중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유학생 그룹이 있고 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들어와 있는 노동자 그룹이 있고 또는 국제 결혼을 통해서 아예 그냥 한국에 정착한 이 정착 그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 그룹이 다 특성이 너무 달라서 각각 따로따로 선교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는 일단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거기서 7년 동안 복음 그쪽에 이제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돌아와서 이제는 이주민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주민 선교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야, 대한민국에서 이 외국인 만나는 게 그게 어떻게 선교야 이렇게 생각하고 선교사로도 잘 생각을 안 하고 어떤 후원과 지지나 동원 같은 경우도 잘 안 되는 이 현상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잘 배우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선교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든지 조금 더 눈이 열린 관점에서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척도는 지리적 거리보다는 문화적 거리를 나타낸다. 지리적 차이는 문화적으로 다른 종족 집단을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리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같은 종족이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저기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 사회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이제 한인 사회와 대한민국 사회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거리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 저기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이 문화적으로 엄청나게 멀리 있는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은 어쨌든 전도가 아니니까 이 E1, E2, E3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선교는 어떤 선교일까요? 네? E1이요. E1. 같은 동족끼리 복음을 전하는 게 복음이 제일 잘 전해져요. 왜냐하면 E1 같은 경우에는 넘어야 될 장벽이 교회 문턱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같은 종족 안에 E1 전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선교를 해야 된다? 여전히 E2, E3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E2, E3 선교를 함으로써 이제 이 E1 전도를 할 수 있는 교회를 그 종족 안에 세워놓는 것이 이게 선교적 돌파이고 전방교회 개척이다라고 PSP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 선교사 그 종족 전체를 다 복음 전도하는 게 아니고 E2, E3 전도를 통해서 그 종족 안에 하나라도 아니면 몇 개라도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지인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죠? 현지인 교회가 같은 동족에게 이원 전도를 함으로써 이 복음이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이게 확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족과 언어권 내에 강하고 힘있게 이원 전도를 행하는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여전히 E2와 E3 전도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 랄프 윈터의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바로 피척도라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자, 피척도는 역시 이제 교회인데, 자 이렇게 전도를 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이 또 문화적 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척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회심한 사람의 거리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회심해서 이제 예수님 믿어볼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주변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른 거리가 피척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까요? 라오스 사람이라고 합시다. 우리 라오스 갔다 왔으니까. 라오스 사람이어서 복음을 믿었어. 자, 근데 이 사람 주변에는 라오스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없어. 그러면 어떤 교회가 있냐? 미국에서 온 이 선교사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그쪽으로 이주해온 미국인 교회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라오스 사람과 미국 사람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죠? 3. 그러면 이거를 P3라고 부르자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오스 사람이 미국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미국 가서 미국 교회를 안 가고 한인 교회를 가는지와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쪽 그 거리, 문화적 거리가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 주변에 P3 교회밖에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랑 안 맞는 교회를 가다가 신앙생활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이 문화에 맞는 교회에 적응을 했을지라도 여기에 또 다른 라오스 사람을 데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란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P3다.
그다음에 유사 문화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도를 한 유사 문화권으로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라오스 사람이 회심을 했어. 근데 이 라오스, 사실 라오스 사람이 한인교회에 오진 못하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긴 한데 그냥 거리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드는 예시예요. 이 사람이 이 한인교회에 와서 한인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사실 뭐 라오스 지역에서는 불가능하더라도 지금 이제 라오스에서 우리 한국으로 일하러 들어온 친구가 있죠.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뽀창. 맞아. 그러니까 뽀창 같은 경우는 가능할 거야. 왜냐면 한국에 와 있으니까. 그럼 이 친구가 만약에 주변에 라오스 교회가 없어. 그래서 한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요 정도면은 P2 거리다. 그런데 만약에 라오스 사람들이 모여서 라오스어로 복음이 전해지고 라오스의 문화로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다? P1 교회다. 그래서 요거를 벽과 협곡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벽이 있고 협곡, 넘어가야 되는. 그래서 선교사는 뭘 넘어야 되느냐? 이 척도에 해당하는 문화적 장벽을 넘어야 되는 거죠. 넘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했어. 그런데 이렇게 선교사만 벽을 넘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뭘 넘어야 된다? 그 주변에 있는 교회의 협곡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이 사람과 굉장히 문화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교회라면은 이 사람이 이 협곡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반면에 이 사람과 동일한 문화, 동일한 언어, 동일한 이 종족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다면은 사실상 그 교회의 문턱을 넘어가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이척도와 피척도를 얘기하냐면은 결국 PSP에서 말하는 전방 교회 개척이 무엇이냐. 오늘 이거 이해하면은 거의 끝이에요. 사실 남은 과업에 대한 부분은 미전도 종족의 종족 개념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종족이 있어. 자 이 종족은 미전도 종족이야. 자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 뭐라고? 이 안에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전도가 필요하다? 선교사들이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E2나 E3의 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E2나 E3의 전도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세우는 교회는 P 몇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야? P1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종족 사람들에게 가까운 형태의 교회를 세워야지 여기다가 내가 한국인이라고 한국 스타일 교회를 세워놔. 내가 미국인이라고 미국 스타일의 교회를 세워놔. 그러면은 이러한 교회는 이 종족 사람들에게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되게 거부감을 느껴 하기도 하고 저건 너무 외국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맞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나중에 문화적 관점에서 상황화라는 말로 배울 거예요. 어쨌든 P1 교회를 세워놔. 그러면 이 P1 교회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몇으로 전도를 한다? E1으로 전도를 한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세워지죠. P1 교회가 또 세워지고 P1 교회가 또 세워지고 P1 교회가 또 세워지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한 종족을 복음화하는 개념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사 한 명이 이 종족 전체를 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E2, E3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이 돌파를 이뤄내는 것, 이걸 선교적 돌파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돌파를 통해서 이제 이 현지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화에 맞는 토착적인 교회를 세우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동족 전도인 E1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 이게 전방 교회 개척이고요. 이게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선교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리적으로 붙어 있어도 여기 또 다른 종족이 있다고 칩시다. 자, 종족 2예요. 자, 이 사이로 복음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에다가 뭘 해줘야 된다? E2, E3의 전도를 통해 P1 교회를 세우고 이 P1 교회가 E1 전도를 통해 곳곳에 또 P1 교회가 세워지게 한다. 요겁니다.
이게 PSP가 말하는 이 전방 교회 개척의 개념이고, 근데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를 다루는 게 문화적 관점과 전략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5쪽 보면은 종족 무지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자, 종족 무지, people blindness. 그러니까 종족 무지란 한 나라 안에 존재하는 여러 하위 집단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한된 견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전환점에서 아직 넘어가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어떤 지역을 선교한다고 할 때 그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사실 많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시켰어요. 라오스를 위해 기도하자. 근데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종족 무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라오스에 가보니까 단지 한 종족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주요 종족은 라오 룸족이었고, 우리가 주로 교제했던 사람들은 몽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보면은 몽족은 몽족끼리 전도를 하지 룸족에게 전도를 하기도 어렵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라오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라오스 전체를 선교했다기보다는 라오스에 있는 몽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몽족에게만 선교를 했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또 사실은 이 라오 룸족을 대상으로 이제 전도하는 선교사님도 필요한 거고,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셨던 거죠.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이 종족 무지에 빠진 사람은 뭐냐면요, 한 나라 안에 서로 다른 종족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채로 나라마다 교회 하나 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비그리스도인 중에서 적어도 5분의 4,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한 27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원 전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모든 문화권 안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무지는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세우는 데에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러한 전통적인 선교관을 극복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종족 무지로 말미암아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선교를 하는 것에 장애물이 되고 있죠. 그래서 종족 무지에서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러면 나라 안에는 그냥 하나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한 나라가 통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한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뭐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만 가봐도 막 교회 한 나라 안에 막 몇백 개의 종족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각자 안에 뭐가 필요하다? 다 복음을 전해주는 이 타문화권 선교가 필요하다. 이러한 눈을 열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종족 무지에서 회복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볼 때 여전히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만 봐도 19억 명은 한 20억 명 정도는 여전히 이원 전도를 해줄 동족 전도자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각 종족 안에 스스로 배가할 수 있는 강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겁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오늘 강의 안으로 가봅시다. 오늘 강의하는 이제 그 남은 과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만 살피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과업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목만 봤을 때 남은 과업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누굴 전도하는 거?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는 게 이제는 남은 과업이다. 근데 단순히 그게 남은 과업이다라는 명제만 아는 것을 넘어서 한번 도표로도 통계로도 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또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수행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 전략적이다. 자, 왜 전략적인지를 우리가 뒤에서 볼 거예요. 자, 서론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열방으로 확대된 것을 실제로 목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자녀를 크게 하고 너의 나라를 크게 하겠다. 또 뭐
다른 15장 정도를 보면은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이 사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만 해도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한 대략 4,000년이 지났거든요.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약속인 채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화된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전체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균일한 속도로 확산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누가 선교하셨다? 하나님 자신이 꾸준한 열정으로 그분의 목적을 추진해 가시면서 선교를 이루어 가셨다. 그 결과 우리는 현대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향한 운동이 세계화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 교회의 침체된 분위기, 또 우리 자신의 신앙에만 이 눈이 갇혀서 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못 보는 것이지, 이러한 이 전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서 보면은 역사 중 어느 시대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처럼 다양한 언어로 불려진 적이 없었고, 지금처럼 무수히 많은 문화 형태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복종한 적도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 시대에는 핍박도 굉장히 커져 있지만, 특별히 뭐 터키 같은 나라라든지 여러 이 무슬림이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곳에서는 여전히 박해가 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이전 어느 시대보다 더 공공연하게 예배를 받고 있는,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완수해야 할 매우 구체적인 과업을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종족 집단 안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 무슨 교회? P1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돌파구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게 남은 과업의 핵심인 거죠. 자, 랄프 윈터와 브루스 코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역사의 놀라운 전환점임을 설명합니다. 자, 복음의 놀라운 진보,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은 적극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구현하는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고요. 여기에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까지 더하면은 뒤에 이제 76쪽에 이제 도표가 있긴 한데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까지 더하면은 한 이 23억 3천만 명 정도가 현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23억 명이래요.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전에는 선교지였던 지역의 신자 수가 오늘날 이전 선교사 파송 국가들의 신자 수를 능가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던 서구 교회가 아닌 비서구 교회에서 이제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죠. 라틴 아메리카 개신교의 성장률은 생물학적 인구 성장률의 3배를 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의 3배 정도로 기독교가 확산되고 있고요. 중국 개신교회가 진짜 놀랍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산 정권의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5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100만 명에서 8천만 명, 그리고 사실 이 랄프 윈터보다 더 지난 우리 시대에는 1억 명이 넘는 숫자로 이 중국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팔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강력한 힌두교 왕국이었지만 오늘날 그곳의 신자 수는 수십만 명이고 100개 이상의 종족 집단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적인 현실이 뭐다? 여전히 20억 명 정도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문화적 위치에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원으로 전도가 안 되고 무슨 방법이 필요하다? E2, E3 방법, 그러니까 타문화권 선교라고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문화적 관점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다음 주에는 성장반이 없으니까 다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타문화권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세계 인구의 40%는 여전히 지금도 교회가 없는 종족 내에 살고 있고, 이런 집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미전도 상태 또는 미전도 종족이라 부르자. 이들에게는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동족으로 구성된 P1 교회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P1 교회가 없는 종족에게 기독교라고 하는 관습은 굉장히 외국적으로 보이고 이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대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껴서 이 P1 교회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P1 교회가 없으면은
기독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적인 정체성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옷을 입지 않고 살았던 종족이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 꼭 옷을 이렇게 좀 풀떼기 붙이는 것과 아니면 이제 좀 기성복을 입는 거, 이거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채식주의자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꼭 육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문화에서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데, P1 교회가 없으면은 예수님 믿으려면 고기 먹어야 돼? 예수님 믿으려면 이제 저런 옷 입고 다녀야 돼? 이런 문화적인 편견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확산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곧 보게 되겠지만, 이 고넬료 같은 경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이 되려면은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할례는 원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건데, 성인이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만적인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벽을 넘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유대교로는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신약 시대에는 굉장히 많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무슬림 터키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터키인이 아니라 어떤 서구의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믿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문화권 안에 남아있는 채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이방 종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서양 종교를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부감을 느껴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이유는요, 복음 전도자들이 없기 때문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교회에 속할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이척도랑 피척도 둘 다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전파를 위해서는 선교사가 넘어야 할 문화적 거리, 이척도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인 회심자가 넘어야 될 이 문화적 거리, 피척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계속 말해왔지만 E2, E3 전도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종족 안에 어떤 교회를 세운다? P1 교회를 세운다. 이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각 종족 안에는 자기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 문화 안에 남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업 완수를 위한 선교사의 재정이, 아까 했던 얘기인데, 전통적인 선교사의 개념은 지리적인 개념이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어떤 사역자들을 선교사로 이해하자? 지리적 거리가 아니라 문화적 거리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대상, 특별히 E2, E3의 대상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부르자. 그가 지리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든지 아니면 한국에 여전히 남아 있든지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을 선교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 군대에도 보면은 직접 전투하는 병과도 있지만 어떤 병과도 있죠? 후방에서 지원하는 병과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타문화권 사역을 직접 사역하는 사역자뿐 아니라 그 사역을 위한 동원 및 후원하는 일도, 그런 사람을 하는 사람도 뭐라고 부른다? 선교사라고 부른다. 작년에 우리 그 선교데이 때 왔던 선교사님이 장창수 선교사님이에요. 장창수 선교사님은 실제로 물론 해외에도 많이 나가시지만 지금은 어디에 살고 계시죠? 한국에 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정통적인 개념 봤을 때는 아니 왜 한국에 사는데 선교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장창수 선교사님이 하시는 주요된 일이 뭐냐면 국제 외국에서 선교 동원을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선교 동원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선교사 자원으로 헌신할 수 있게끔 후방에서 동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이것도 선교사다 아니다? 선교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이 관점에 갇히지 않고 열린 눈을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후원과 지지를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과업 완수를 위해서 일반 선교와 전방 개척 선교도 구분해야 된다. 자, 일반 선교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종족 집단에 복음을 전파하는 타문화권 기독교 사역.
자, 여러분, 태국도 아직 이 복음화율이 부족한 나라긴 하지만 태국에는 태국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고. 그러면 내가 이미 태국에 이 태국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같은 종족을 대상으로 또 선교사를 보냈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선교? 일반 선교. 자, 그런데 어떤 종족의 경우에는 정말 그 종족 안에 교회가 아예 하나도 없는 그런 종족도 있겠죠. 그런 종족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보냈어. 그러면 그런 선교는 무슨 선교? 전방 개척 선교. 그러니까 전방이라는 게 지리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문화적인 거리에서 아직 그 종족 안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선교를 한다면은 그것을 전방 개척 선교라 부르자는 거죠. 그래서 전방 개척에 필요한 선교 사역은 일반 선교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전략과 방법, 사역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전도 종족 집단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려는 시도를 묘사하기 위해 전방 개척 선교라는 특별한 범주를 따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도표를 보면은 일반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선교사 수가 90%, 그리고 전방 개척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선교사 수가 10%밖에 안 된다라는 이 통계가 나와요. 랄프 윈터는 이거를 거대한 불균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자원을 많이 보내야 되겠어요? 전방 개척 선교에 자원을 많이 보내야 돼. 물론 이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도 선교사 자원이 필요하겠지만 복음이 모든 종족 안에 들어가려면 전방 개척 선교 쪽으로 선교사 자원을 보내야 되는데 여전히 많은 교회가 어디로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다?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일반 선교지로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문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같은 동족은 아니지만 문화적으로는 가깝죠. 그럼 유사 문화권이네. 그럼 이 몇이죠? 이 투. 자, 그리고 복음을 들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동족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요거는 이원. 그죠?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자, 최모모 씨는 베트남 호치민에 사는 같은 한국인 김모모 집사에게 전도를 받아 근처 한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거 약간 함정 문제죠. 이 사람들은 지금 베트남 호치민에 살고 있는데 최땡땡 씨가 김땡땡 집사에게 전도를 받았대. 그럼 이건 무슨 전도? 이원전도인 거야. 이해가 돼요? 베트남 호치민에서 했다고 선교인 게 아니고 같은 동족에게 전도를 받았으니까 이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근처에 한인교회에 출석했대. 그럼 이 한인교회는 P 몇이죠? 이 사람에게? 네? P1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호치민에 있다고 해도 한인으로 이루어진 동족 교회이기 때문에 이 최땡땡 씨에게 이 교회는 P1 교회. 이해가 됩니까? 자, 강땡땡 장로, 강호명 장로 아닙니다. 자, 강땡땡 장로는 한국에 들어와 자기 직장에서 일하는 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자, 이거는 무슨 전도? 무슬림이면 이슬이. 근데 그 무슬림이 교회를 가보려고 하니까 무슬림 교회가 없어. 그래서 그냥 땡땡땡 장로가 다니는 교회에 잘 사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도 어렵지만 일단 다니게 됐어. 이거는 P3. 실제로 오래 다닐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지. 분명히 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할 거예요. 자, 4번은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실제 이거는 일입니다. 동두천에서 태국인 교회를 맡아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태국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를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럼 이거는 태국인이면은 몇 정도로 들까요? 2.5? 2로 놓기에도 약간 좀 멀어. 사실 2, 3 정도 봅시다. 자, 근데 이 태국인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원. 그렇게 복음을 들은 태국인들이 동두천에 있는 태국인 교회로 출석해요. P1. 이것은 효과적인 선교.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전방이랑 일반을 좀 구분해 볼게요. 한 미국 선교사가 이미 그리스도인이 있는 종족에게 그들 언어로 성경을 읽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거는 뭐 E2나 E3겠죠? 근데 일반 선교입니까? 전방 개척 선교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있는 종족이라고 했죠.
일반 선교. 근데 한 미국 선교사는 이라크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쿠르드 난민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쿠르드 종족에게는 아직 동족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어디예요? 이라크에서 어디로 이주했다고?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선교를 해. 근데 대상이 누구야? 쿠르드 난민이야. 그럼 이 몇이죠? 이 3.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동족 교회가 없어. 그러면 이것은 무슨 선교? 전방 개척 선교. 자, 이해됐어요? 어렵죠? 근데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는 이해했으면은 이거는 무슨 선교? 이거는 P 몇? 이거는 E 몇?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규정하신 과업의 완수 기준은요 뭐냐면 제가 이제 길게 설명해 놨지만 결국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어야 된다는데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다? 이 모든 종족 안에 교회를 그들 종족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을 가장 잘 증언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예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종족 안에 그 종족으로 이루어진 교회, 예수님의 주권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존재한다면은 그 종족에게는 천국 복음이 증언되었다, 안 증언되었다? 증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하면 과업의 완수 기준은 모든 종족 안에 그 종족으로 구성된 P1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잘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2시까지 한 8분 정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종족 구별을 좀 배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분 정도 휴식하겠습니다. 자, 종족 집단을 이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자,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시대가 미전도 종족 시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정의하는 방법에는 4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방법을 잘 알고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다? 종족권으로 나누는 건데, 이 종족권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미전도 종족을 나누는 이 세밀한 기준은 아니고요. 그냥 세상을 크게 나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이 종교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그 사람들의 세계관과 또 가치관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상을 크게 나눠 보면은 무슬림권, 또 힌두권, 불교권, 부족 종교권, 무종교권, 또 기타 종교권, 여기에 이제 기독교까지 해서 총 7개의 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족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밀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때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어느 쪽에는 좀 선교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어느 쪽에는 선교가 좀 덜 진행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76쪽을 보면은 이 종족권을 이렇게 세계 종교 개관 도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종교인 중에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이다. 불교인들 중에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이다. 이제 이런 대략적인 개관을 할 때 쓰는 이 정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인종학적 종족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일반적인 개념에서 종족이라고 사용할 때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인종학적이라는 것은 피부 색깔이 같고, 그렇죠? 그리고 언어도 같고 역사 관습, 그러니까 인종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언어 인종학적으로 한민족이죠, 그렇죠? 하나의 민족이니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종족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죠. 그래서 인종과 언어의 특징은 쉽게 구분되고 언어 인종학적 종족 목록은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대한민국 사람이지 막 이렇게 혼혈 정책이 일어나서 막 피가 막 섞이지 않는 이상 계속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남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언어 인종학적 종족은 어디에 쓰냐? 주로 기도 동원을 할 때,
그래서 선교 한국에서 이제 오늘 세상을 품는 기도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줄 때 보면은 대부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어떤 종족, 미전도 종족에 대한 기도 제목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종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이 미전도 종족이 있다. 그러면 이 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해야겠다. 이 초기 계획을 잡을 때 이 언어 인종학적 종족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인종학적 종족이 가장 큰 개념이에요. 첫 번째 종족권을 제외하면요. 자, 그런데 이제 언어 인종학적 개념보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좀 더 이 세분화된 이 종족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가로 3번을 보면 사회적 종족입니다. 그 위에 나이지리아는 그냥 한번 참고로 보세요.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국가는 아프리카 국가죠. 이 정치적으로는 하나의 나라지만 언어 인종학적으로는 몇 개의 종족? 427개의 인종 언어학적 종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회는 그냥 하나에 딱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모자이크라고 했잖아요. 나이지리아를 언어 인종학적 구분으로 나눠보면은 오른쪽 그림이 된다는 거예요. 막 복잡하게 쩌쩌쩌 나눠져 있는데 이 모든 종족에게 뭐가 필요하다? 교회가 필요하다. 그렇죠? 동족으로 이루어진 교회. 사회적 종족은 뭐냐면은 이건 사실 종족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가까운 동료 집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 관심사나 활동, 직업 등의 기초에 서로 유사성을 보이는 동료들의 이 작은 집단을 말합니다. 이 사회적 종족의 수는요 측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꼭 피원 교회가 필요한 종족도 아니지만 이 사회적 종족은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은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사람들부터 타깃으로 정할 것인가 요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도표나 통계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에 가봐야 알 수 있어요. 가봤더니 어떤 사람들 강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이 모여 있더라.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는 하나의 종족일 수 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로 사역했던 교회는 이 택시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택시 기사들 안에 신우회가 있고 또 복음으로 이제 이루어진 어떤 연합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다수로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택시 기사들 그럼 또 하나의 그룹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기숙사에 사는 대학생들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 본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특성이 다를 수 있죠. 또는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주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살고는 있지만 뿌리가 없고 사실은 외로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전략적으로 타깃으로 정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나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은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교회 개척 첫 단계로 광역 사회의 특정 대상에 사역 초점을 맞추는 사회적 종족에 대한 접근이 전략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나라에 갔는데 이 나라를 복음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 너무 넓잖아. 그런데 당장 이 나라의 이 종족 안에 모든 사람을 다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이 중에서 특별히 대학생들을 공략해보자. 이해가 되죠? 이 중에서 특별히 여인들을 공략해보자. 또 이 중에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공략해보자. 이러한 접근이 시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종족 개념이 사회적 종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집단들은 교회를 개척할 때 특별한 도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승려, 무슬림의 물라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존경을 받는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통해 굉장히 이 회심 운동이 빠르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는 어린이를 전도했더니 그 어린이를 통해서 부모님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종족에게는 어린이를 이렇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종족에 대한 어떤 이 공격
또는 위협으로 느끼고 오히려 그것이 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어떤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잘 파악을 한 다음에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해 나가야 된다. 그때 사용하는 개념이 사회적 종족이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 최대 동질 종족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다 별표를 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말할 때는 최대 동질 종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최대 동질 종족이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의 동질 집단 회심 운동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할 만큼 동질화된 최대 규모의 집단을 가리킨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사실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1982년에 선교 지도자들이 힘겹게 만들어낸 유용한 정의입니다. 종족을 이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종족이란 언어 인종학적 존중 안에도 이 하나의 그룹이 있겠죠. 그래서 이 그룹이 존재를 하는데 복음의 이해나 수용에 있어서 어떤 충돌 장애물도 없이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집단을 우리가 최대 동질 종족이다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복잡한 사회의 거대 언어 인종학적 종족들 속에서 최대 동질 종족의 실체를 발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이제 보다 보면은 같은 언어 인종학적으로는 같은 종족이에요. 근데 종교가 다를 수 있죠. 그러면 이쪽 종교를 믿는 사람과 이쪽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언어 인종학적으로는 같은 언어, 같은 인종이지만 복음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러면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만을 묵자. 이 안에서만큼은 복음이 전진하는데 어떤 장애물도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진하는 것에 있어서 딱 이 정도까지 전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최대한의 경계를 잡는 이 방법을 최대 동질 종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도처럼 신분 차이, 언어 인종학적으로는 같은 인종이에요. 근데 여기는 낮은 계급, 여기는 높은 계급. 복음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러면 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최대 동질 집단으로 잡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족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A 부족이랑 B 부족이야. 언어도 같고 인종도 같아.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어. 그래서 원수야. 가까이 사니까 보통 원수가 되죠. 그럼 원수면은 A 종족에다가 복음을 전했다고 B 종족으로 복음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그러니까 언어 인종학적으로는 같지만 이제 그 안에 좀 더 작은 부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족들끼리 좀 우호해. 예를 들어서 이제 A, B 여기 C라고 있는데 이 C 같은 경우에는 A랑 C랑 좀 친해. 그래서 A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C까지 복음이 넘어가. 그러면 여기까지는 뭐로 잡자? 최대 동질 일단 이렇게 하나를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A랑 B 같은 경우에는 서로 원수라서 복음이 안 넘어가. 그러면은 A랑 B는 다른 종족으로, 다른 동질 집단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또 그래서 관습이나 행동,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복음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계선을 만드는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하냐? 복음의 흐름을 저해하는 경계선을 구별해내는데 유용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전파되지만 세상의 종족들을 산산이 ht어놓은 증오라고 되는데 증오입니다. 증오와 공포의 장벽을 쉽게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기 동족 집단과 결별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각각 모든 집단 내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대 동질 종족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수량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량을 측정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방 개척 선교 과업이 어디서 끝날지를 인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A로 딱 들어가서 이 A 안에 P1이 세워졌어.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선교사가 없어. 그러면 여기는 P1이 세워졌으면 여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는. 그렇죠? 물론 P1 교회가 한두 개라고 해서 다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여기에는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P1 교회가 세워졌어. 그럼 여기선 끝났다. 그러면 자원을 여기 바로 옆에 있는
B에다가 또 보내서 E2, E3 선교를 해서 여기다가 P1 선교를 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방 개척 선교가 어디서 끝나는지를 인식하고 언제 다음 과업으로 넘어가야 되는지를 구별하는 곳, 또 그 과업이 아직 시작도 안 된 곳이 어디인지를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족 집단 개념에 대한 처음 세 접근법이 과업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최대 동질 종족 이해는 과업을 종료하는 것에 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라는 말이 더 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한 종족을 복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한 핵심적인 첫 단계, 무슨 교회를 세우는 거? P1 교회를 세우는 게 완수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74쪽을 보면은 종족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가장 큰 개념이 뭐다? 언어 인종학적. 그러니까 한 나라에는 언어 인종학적 종족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언어 인종학적에 보면은 이 동료 집단,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사회적 종족, 동료 집단, 뭐 여자 그룹, 청소년 그룹, 아이들 그룹, 택시기사 그룹, 뭐 상업인 그룹, 이런 사회적 동료 집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 중에서 복음이 한 요 정도까지는 저해를 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 그러면 요 4개 정도의 그룹을 묶은 게 이게 무슨 집단? 최대 동질 집단. 그러면 여기는 언어 인종학적으로는 같지만 복음이 안 넘어가. 그럼 여기는 또 다른 이 최대 동질 집단으로 잡자.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 하나씩 필요하다? 최대 동질 집단에 P1 교회가 하나씩 필요하다. 요걸 이해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안의 내용은 많지만 개념이 이해가 돼요. 개념을 이해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요 4가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괄호 1 요약. 전체 과업을 요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야, 선교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지? 라는 걸 살펴볼 때는 무슨 개념? 종족권 개념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슨 개념? 언어 인종학적 구분을 사용해라.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특정 타겟을 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종족 개념을 사용해라. 그 다음에 실제로 어디에 교회를 하나씩 개척해야 되는가를 바라볼 때는 최대 동질 종족 개념을 사용해라. 자, 그래서 필수 선교 과업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선교적 돌파를 이루는 게 필수 선교 과업이라는 거죠. 자, 똑같은 얘기를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재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한 종족 사회 전체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종족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 선교적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 근데 선교적 돌파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자생적이고 토착적인 교회. 이걸 무슨 교회라고? P1 교회를 세우는 게 이 선교적 돌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선교 과업이란 모든 종족 안에 자생 가능한 토착 교회 개척 운동을 일으켜서 그들이 사회 전체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이거를 잘 못했어요. 우리나라를 전도하러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이걸 원칙을 되게 잘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던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자립, 자전, 자치. 그래서 1900년도 초반에 들어왔던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들은 대한민국에 자립할 수 있는 교회, 재정적으로든지 정치적으로든지, 그 다음에 자치하는 교회, 스스로 이 통치할 수 있는 교회, 자전하는 교회. 그래서 요 3개를 세웠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사실 필리핀에 문제가 많은데 그 필리핀에 선교를 한다고 하면은 필리핀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선교를 하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기보다는 그냥 필리핀 사람들 전체를 그냥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교회도 지어지고 뭐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많은 걸 해줘요. 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긴 하지.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생적이고 토착적인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한국적인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자립적이어야 되는데, 자생적이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을 의존하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돈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의존하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교회는 스스로 이원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한국 사람만 의존하는 사람들로 모여진 공동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관점에서 배우겠지만은 빼내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래 이 피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문화를 떠나지 않고 그 문화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빼내기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빼내 가지고 대단히 이 한국적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빼내서 이 사람들은 여기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한국화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국화됐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달라졌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뭐가 안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개척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자생적이고 토착적이고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자생적이라는 것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반대말은 의존적인 교회. 토착적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대말은 굉장히 외국적인 교회. 아, 저건 양놈들의 종교야. 옛날에 그랬죠, 진짜. 그 다음에 교회 개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 같은 종족 집단의 나머지 사람들을 복음화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동질 집단 회심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선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선교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이 정책은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됐어, 이제 대한민국은 자생적이고 토착적이고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전도된 종족이 된 거죠. 근데 다른 나라의 이 사람들을 선교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종료란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에게 선교적 돌파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용어고요. 그래서 종료라는 개념은 이제 전방 개척 선교 운동의 2000년까지 모든 종족이 하나의 교회를 세우자라는 표어가 있었거든요. 이 표어를 통해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 넘어가봐요.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 종족의 하나의 교회, 토착적이며 지역에 적절한 교회를 세우자. 모든 종족, 세상에 있는 모든 최대 동질 종족 집단을 말한다. 2000년은 목표였는데 실제로 2000년은 모든 종족 안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상태로 지나갔지만 그래도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수천 개 종족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는요 대략 17,000개의 이 미전도 종족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 책이 쓰여질 때가 2000년 초반이니까 2000년 초반에는 몇 개 남았다? 8,000여 개의 미전도 최대 동질 종족이 남았다. 그럼 여러분 한 30년 동안에 한 9,000개의 종족이 예수님 받아들였다면은 그 P1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거는 엄청난 발전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에만 갇혀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진해 가는지를 잘 모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무능력하고 여전히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30년 동안에 17,000개의 미전도 종족 중 9,000개 정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P1 교회가 세워졌다면은 복음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진보를 우리가 그러니까 진보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어떻게 그 복음이 전진한 걸 진보할 수 있는가? 종족들에게 뭐가 세워질 때? P1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러면은 선교적 돌파가 일어났다. 그래서 스스로 동족을 전도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날 때 그 교회는 그 종족은 전도된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자원을 줄이고 어디로 보낸다? 미전도 종족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자원을 보내는 거예요. 또 하지만 중간 단계도 있죠. 교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직 교회 개척 운동이 온전히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이런 종족은 최소 전도 종족이라고 부르고, 여기에는 이제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강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여전히 이 선교사들의 자원 배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76쪽을 보면은 이제 과업을 도표로 살펴보자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각 종족권마다 이제 거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실천적 그리스도인, 그렇죠? 참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영역에는 뭐가 있냐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에게는 보충 전도가 필요하다. 이 사람들에게 이영 전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조금 더 진한 세 번째 이제 이 회색 그 라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이고 이 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얀색은 뭐다? 미전도 종족이다. 보면은 무종교인의 경우에는 미전도 종족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고, 불교인 같은 경우에는 반반 정도 되네요. 힌두교인이랑 무슬림이 굉장히 미전도 종족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제 선교적인 자원을 집중적으로 이제 보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 위치가 이제 이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10-40 창이라고 부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77쪽 보면은, 자, 이게 거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도표인데요. 자, 네 번째 보면은 전체 해외 선교사들이 90%가 어디에 가 있다? 막대기 보면은 전도된 지역에 가 있다. 그리고 10%가 미전도 지역에 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 퍼스펙티브스를 이제 랄프 인터가 고안하고 계속 각 나라에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여기에 눈을 떠야 된다. 물론 이미 전도된 지역에도 선교사가 필요해요. 거기서도 할 일이 있지만 90대 10은 너무나 불균형이다. 적어도 한 40에서 50% 정도는 미전도 지역으로 선교사를 배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왜냐하면 왜 선교사들이 일반 선교지로 갈까? 거기에는 이미 선교사 커뮤니티도 있고 선교사들을 위한 어떤 학교도, 미션 키드들을 위한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선교지로 가면은 어쨌든 이 선교사님들의 커뮤니티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해주는 학교도 있고 누릴 수 있는 어떤 인프라랑 복지가 그래도 있어요. 근데 이 미전도 종족에게로 가면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실 우리 교회 이제 원두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T9구로 갔었는데 거기는 어디였다? 거기는 미전도 지역인 거예요. 굉장히 박해도 심하고. 근데 거기를 갔더니 선교사 커뮤니티도 물론 아예 없지는 않아요. 있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을 쉽게 누릴 수 없는 지역. 그러니까 이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어디로 간다? 선교사가 되는 것 자체도 물론 엄청난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헌신이 있다면 그것은 미전도 지역으로 가는 거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과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여기에 눈을 뜨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미전도 종족을 선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우리 교회도 이러한 남은 과업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역사적 관점의 마지막 내용인 겁니다. 자, 결론 및 적용 보고 마칩시다. 1번, 오늘날 우리는 선교 역사에 있어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 복음은 분명 수세기 동안 놀라운 진보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세계 20억 명의 사람들은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이원 전도로는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듣더라도 예수님을 함께 따를 수 있는 피원 교회가 없는 미전도 종족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선교관에 갇혀 있고 종족 무지, 그러니까 한 나라 안에 여러 종족이 있다는 걸 모르는 무지에 빠져 있으며 일반 선교와 전방 개척 선교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배워서 이제 알겠죠? 그 결과 전략적 우선순위가 배제된 채
미전도 지역에는 10%의 선교사가, 전도된 지역에는 90%의 선교사가 배치되는 거대한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무지와 편견, 오해가 남은 과업을 달성하는 것에 큰 장애와 어려움이 되고 있다. 첫 번째 시대와 두 번째 시대가 보여준 것처럼 복음의 전진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전환점을 잘 극복해야 한다. 퍼스펙티브스는 바로 이 전환점의 극복을 위한 훈련이다. 비록 우리 모두가 직접적인 선교사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남은 과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와 교단이 전략적으로 선교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후원하고 감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감시를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실제적인 변화는 먼저 우리 모두의 눈이 바뀌는 것을 통해 찾아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청년이지만 20년, 30년이 지나면 이 중에 장로도 나올 거고, 장로가 돼서 해외 선교부를 맡는 사람도 나올 거고, 꼭 장로가 아니어도 그 해외 선교부의 또 부원으로서 들어가서 되게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나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지 못한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일반 성도로서 이런 관점을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전체적인 선교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것에 있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알자.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기꺼이 후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또 남은 과업에 동참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이게 1번 적용입니다. 자, 2번, 남은 과업의 성취를 위해서는 미전도 종족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한다. 남은 과업의 세계적인 개관을 위해서는 주요 문화권 구분을, 기도를 위해서는 언어 인종학적 구분을, 사역의 시작을 위해서는 사회적 구분을, 교회 개척에 필요한 종족의 범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최대 동질 구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이때 필수 선교 과업이란 각각의 최대 동질 종족 안에 자생 가능한 토착교회, 무슨 교회? P1교회의 개척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선교사는 한 종족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종족 안에 자생적이고 토착적이고 스스로 전도가 가능한 하나의 교회를 세워내기 위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쓴 문장인데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거기에 좀 밑줄을 그어봐요. 선교사는 한 종족 전체를 복음화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해를 바꿀 수 있겠어요? 그 종족 안에 자생적이고 토착적이고 스스로 전도가 가능한 하나의 교회를 세워내기 위한 사람이다. 그거를 세우면 그 나머지는 누가 한다? 그 현지인들이 한다. 그래서 이 작업은 매우 더디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전방에 자생적이고 토착적이고 스스로 전도가 가능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비로소 그 동질 종족 전체가 복음화될 가능성이 생겨난다. 따라서 우리는 의존적이고 외국적이고 운동성이 없는 교회를 세워왔던 기존의 한국적 선교,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선교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한국 교회가 이 외국의 교회를 굉장히 많이 지었어요. 이건 귀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귀한 일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우리 교회가 지어준 이 건물 사진을 로비 게시판에 딱 붙여놔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운 건물 1호, 우리 교회가 세운 건물 2호, 그리고 매달 성도님들한테 선교 건축 헌금을 받아가지고 교회 건물을 열심히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귀한 일일지라도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그렇다면 조금 더 이 선교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은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립자전 자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물뿐만 또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 자생 가능하고 토착적이고 전도가 가능한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전략을 우리가 집중해 했다면은 더 귀한 사역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울지 고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3번은 선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대 동질 종족에 대한 이해는 꼭 타문화권 선교만이 아니라 자국 내의 복음 전파와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과 인사이트를 제공하죠. 그래서 한국은 언어 인종학적으로는 하나의 종족이지만 최대 동질 종족 기준으로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기준으로 나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안에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 중산층이 있다면 서민이 있고 또 빈민가들이 있죠. 이 빈민들에게도 교회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들이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이 다니는 교회에 올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또 사회적 종족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혼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미혼모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 이거는 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성애자들도 일반 교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한 특정한 이 그룹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그룹으로 통해서 이제 돌아온 동성애자에서 회복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층으로 볼 때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도 이제는 다른 종족이라고 봐야 될 만큼, 그러니까 아까 복음이 저해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어야 최대 동질 집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성세대와 청년은 복음이 이제 안 넘어가. 근데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서 그래.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서 여러분은 부모님의 문화도 사실 물려받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런 예배 나와가지고 하는 거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부모님이랑 동질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태어나서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딱 교회에 왔어. 그러면 이 기성세대의 문화를 봤을 때 이것이 우리와 비슷하다 생각할까? 아니면 이건 완전히 이질적이라 생각할까?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기성교회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청년들에게는 또 무슨 교회가 필요한 거죠? 청년들의 문화로 복음을 표현하는 청년들의 동질 집단을 위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교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처럼 청년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다? 여러분들이 동질 집단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라고도 불러요. 다음 세대는 또 달라. 이제는 5년 사이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선교가 필요한 거야? 타문화권 선교가 필요한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청소년들은 좀 가깝죠. 근데 기성세대가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고 가르친다? 약간의 이 타문화권 이투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문화에 맞는 상황화를 해야 되고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한번 최대 동질 종족으로 나누어 보라. 나누어 보면은 왜 복음이 여기서는 전파가 되는데 이쪽으로는 전파가 안 되지? 요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막혀 있는 이 전도를 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에게 적합한 교회를 세운다. 만들어간다. 그들에게 적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청년부가 계속해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은 너무 이질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지금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들과 동시대적인 문화를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어야 되고,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방향성이 다른 모습으로 그 복음의 표현이 드러날 때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한 서울에서 지금 월요일마다 세미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한 목사님은 청년들 안에 있는 문화를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보를 들고 나눠주지만 청년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종이를 들고 나눠주려고 서 있으면은 지나가 버리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런 주보 같은 걸 나눠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청년들에게는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전시하는 거, 깔아놓는 거, 큐레이터 아닌데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전시 문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열해 놓고 직접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 청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웰컴 테이블, 예쁜 테이블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뭐 공동 기도문, 공동체 안내서, 뭐 그날에 필요한 어떤 주보 이런 것들을 배쳐해 놔서 이제 이거를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게 해놓고, 또 옆에다가는 이제 웰컴 티를 만들어 놔서 이제 온 사람들 차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이런 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옆에 그냥 한 명이 서 있는 거지. 그 사람 그냥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와서 물어보면은 이거는 이런 거면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청년들의 문화를 교회 안에 적용할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기성세대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무조건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청년들에게 존재하는 문화들은 뭐가 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이제 작년에 워십데이를 했지만 막 조명을 깜빡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청년들에게 어떤 문화가 있지? 그런 공연 문화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클럽 문화도 있잖아. 물론 여러분들은 클럽을 안 가봤겠지만, 근데 그런 문화들 자체는 사실 그게 죄다 이런 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문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표현하는 형태로 그 표현의 방향을 바꿔줄 수 있다면은 이미 그 문화를 알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교회 공간도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청년들은 어두운 공간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왔는데 이게 백열등이 딱 켜져 있으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너무 밝으니까 청년들이 좋아하는 이 힙플레이스를 가보면은 전부 다 조명이 어두워. 그리고 주황빛이다. 그래서 약간 어두운 곳에 있어야 청년들은 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좋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왜 청년들은 찬양을 할 때 불을 다 끄고 찬양하는 걸 좋아할까? 그렇잖아. 그래서 그게 청년들의 문화다. 근데 그게 또 기성세대에게는 안 맞아요. 근데 청년들에게는 맞아요.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각각의 최대 동질 집단 안에 복음을 가장 적절하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한다면 여전히 청년들 안에서도 이 회심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계속해서 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부분을 잘 찾아가면 좋겠고요. 그래서 같은 이 청년 집단 안에 이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피원교회로 또 존재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소수의 인원이지만 함께 이 역사적 관점의 마지막 부분인 남은 과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에 왔습니다. 더 이상 지리적인 선교가 아니라 문화적 개념으로 선교를 수행해 나가야 하고,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을지라도 문화적으로는 이웃이 아닌 미전도 종족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전환점에 먼저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 남은 과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선교의 모든 방향과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눈을 떠서 그러한 부분에 또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기쁨과 감동을 주셔서 우리 청년부 전체가 이 PSP 훈련을 통해 정말 이 눈이 열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날마다 깨달아가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